여러분이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고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이 주일이고 이번 주에 목요일에 빨간 날이 있습니다. 예, 우리 3일만 더 참으면 빨간 날이 다가옵니다. 조금 있으면 또한 휴일이 시작되는데요.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빨간 날이 다가오니 조금만 참읍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과거 일제 강점기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우리 민족은 극심한 탄압을 받았습니다. 너무도 힘겨운 삶에 고향을 떠나 나라를 떠나 중국 만주와 같은 타국에서 떠돌며 나라 잃은 서름을 달래던 시절이 있었죠. 1935년 당시 예원좌라는 연극단에 속해 있던 이시구란 시인도 이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공연을 하며 여기저기 다니던 어느 날 두만 강변의 한 마을의 여관에 들려 짐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옆방에서 한 여인이 우는데 너무나도 슬프게 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프게 흐느껴 우니까 이시우란 시인이 여관방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떤 사연이 있길래 저렇게 흐느껴 옵니까? 사정을 들어보니 저 여인은 신혼생활을 하다가 6개월이 되었을 때 남편이 여보, 제가 독립운동을 좀 하고 와야 되겠어. 3년만 하고 오겠어. 중국에서 3년만 딱 독립운동하고 올 테니 좀 허락해 주시오 하고 그렇게 떠났대요. 그런데 오랫동안 기다려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요. 기다리다 지친 나머지 결국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남편을 찾아 수천리 머나먼 중국 땅을 찾아 헤맸다고 합니다. 그렇게 길림성 연길에 있는 남편이 주둔했던 독립군 진지를 찾아갔어요. 어렵게 찾아갔는데 자기 남편이 결국 일본군과 싸우다가 전사했다는 그런 비보를 듣게 됩니다. 하늘이 무너질 듯 더 슬펐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날이 바로 남편의 생일이었다고 해요. 그 사연을 들은 이시우가 너무 슬퍼 쓴 시가 여러분 잘 아시는 눈물 젖은 두만강이죠. 가사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 흘러간 그 옛날에 내님을 싣고 떠나든 그 배는 어디로 갔소. 그리운 내님이여 언제나 오려나. 남편을 그리는 안타까운 마음과 나라 잃은 서름을 견주어서 작사하였고 우리 민족의 정서에 맞닿아서 민족가요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눈물 젖은 두만강은 아리랑 또 봉선화와 함께 조선 총독부에 의해 금지곡으로 선정되었어요. 민족 감정을 고취하는 노래라는 이유였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다 걸린 어떤 사람은 혀가 뽑히기도 했다는, 일제에 의해서 뽑히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죠. 돌아오는 목요일이 8.15 광복절입니다. 오늘은 광복 79주년 기념 주일이에요. 여러분, 광복 기념 주일이 왜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민족의 어두운 역사에 개입하시어 해방의 빛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의 손길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저녁이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광복의 뜻은 빛광자에 회복할 복자, 빛광 회복할 복자를 써서 빛을 되찾는다는 뜻이에요. 빛을 되찾는다. 그동안 어둠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었다니까 다시 되찾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어둠입니까? 일제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 통치를 받았던 상태를 어둠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에게 빛을 되찾는다는 광복은 빼앗겼다는 나라를 다시 되찾는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8월에는 광복절과 대비되는 또 다른 날이 하루 더 있어요. 치욕스러운 날입니다. 바로 8월 29일 한일병합 경술국치라 합니다. 말 그대로 경술국치, 국가적 치욕이죠. 이날은 대한제국이 일본 본토로 흡수되어 멸망한 사건을 말합니다. 한민족 역사상 최악의 흑역사죠. 그러니까 이 무더운 8월 한 달의 치욕스러운 날과 해방의 광복절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이 일제강점기에 단어를 좀 고쳐야 된다라는 일부 주장도 있지만, 현재 표준국어 대사전에 표기되어 있는 일제강점기라는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이 일제강점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겪는 가운데 1910년대 무단통치 시대죠. 즉 말 그대로 폭력과 무력이 난무했던 무단통치 시대에는 우는 아이 뚝 그치는 방법이 있었어요. 뭡니까? 순사온다. 순사온다. 일본 순사온다 하면은 우는 아이가 뚝 그치는 거예요. 헌병 경찰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헌병이 가지고 있는 공포의 이미지, 무서운 이미지가 있었던 거예요. 헌병은 즉결 심판권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따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처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당시 태형제도가 있었어요. 태형제도, 사람을 때리는 거죠. 일본인에게는 적용이 안 됩니다. 조선인만 적용이 되는데, 조선인은 맞아야 말을 듣는다며 그렇게 때렸어요.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다닌 중학교 학생 주임 선생님이 그렇게 학생들을 많이 때렸는데, 그때마다 하신 말이 조선 사람들은 맞아야 말을 듣는다면서 그렇게 때리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은 일본이 남겨놓은 잔재들이라는 것이죠. 사진을 보시면은 일제강점기 학교의 교사와 학생들 사진입니다. 보면 심지어 선생님들 칼을 차고 있어요. 이 칼을 차고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조금 전 사진 보셨듯이 아이들이 어립니다. 어린 아이들 앞에서 칼을 차고 수업을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아이들이 어떤 분위기 속에서 수업을 받겠습니까? 공포 분위기죠. 무시무시할 거예요. 몽둥이 들고 수업해도 무서운데 칼을 차고 수업을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만 보면은 겁이 나가지고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거죠. 즉 우리나라 사람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특히 1938년부터 45년까지의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쳤던 일제강점기 제3기 때는 태평양 전쟁을 위해서 집안의 숟가락까지 빼앗아가고 교회의 종까지도 떼어갔던 시기였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만 1540개의 종을 떼어갔어요. 정확한 통계는 잡히지 않았지만 수십만에서 수백만이 일제치하의 목숨을 잃고 죽었습니다. 어느 통계는 어림잡아 800만 명이 죽었다라고도 합니다. 이뿐 아니라 1945년 8월 17일에는 우리 민족 지도자와 교회 지도자를 다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니까, 만일 8.15 해방이 이틀만 더 늦었어도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도우시는 손길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비슷하게 유대인들도 독일 나치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1939년부터 45년까지 약 600만 명의 유대인의 비극적인 대학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그리고 미국의 7개, 프랑스와 독일의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홀로코스트 기념관. 기념관 입구에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글귀가 있습니다.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마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잊지는 마라. 역사의 교훈이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용서하되 잊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때의 아픔을 똑똑히 기억해야 됩니다. 일제강점기의 극심한 탄압은 사회 전반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역사신학자 이미국 교수님의 자료에 의하면 교회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일본이 막았습니다. 예배에 어둠이 짙게 깔린 거예요. 교회에 오면 천왕이 있는 동쪽을 향해 동방요배를, 절을 먼저 하고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러 나오면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동쪽을 향해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보다 우선으로 일본 천황에게 경배하라는 겁니다. 또 헌금도 일본이 가져갔습니다. 군과 정부에서 교회에 국방헌금 할당제라 하여
예배 시간에 이렇게 바쳐진 예물을 태평양 전쟁 군수물자로 구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헌금에, 이 거룩한 헌금에 어둠이 덮인 거예요. 당시 장로교회가 감리교회보다 교세가 3배나 더 컸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회의 그 헌금을 그만큼 많이 가져갔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일본이 전투기를 구입하는데도 우리 장로교회 헌금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전투기 이름이 조선 장로호예요. 전투기 이름이 있는데 조선 장로호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 회록에 따르면 1937년부터 3년간 국방 헌금으로 빼앗아간 헌금액이 우리 장로교만 당시 158만 원, 일본 병사를 위로하는 훌병금이라 하죠. 17만 2천 원. 158만 원은요,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로 하면은 126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큰 돈이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 건물 자체도 팔려 나갔어요. 예배당 건물 부동산을 매각하여 태평양 전쟁 군수물자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5개의 교회가 있으면 4개는 팔아요. 그리고 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기도도 마음껏 못하게 했습니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이기도록 기도하라고 강요받았어요. 예배 시간에 기도 제목으로 태평양 전쟁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기도에도 어둠이 짙게 깔린 거예요. 1937년 총회 회록에 보면 우리 장로교가 전쟁 승리와 무사귀환을 위한 무운장구 기도회를 8,953회를 열었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 영역, 헌금의 영역, 기도의 영역에서 한국교회는 어둠 속에 갇혀 있었어요. 신사참배를 하면 절 한번 하고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줄 것처럼 하더니 교회를 점점 어렵게 만들어 결국 1944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게 하고 1945년에는 문 닫은 교회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대다수의 교회가 폐쇄되었다고 해요. 만일 8.15 광복이 도둑처럼 오지 않았다면 한국교회는 그 맥이 끊어질 듯한 위기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어둡고 어두웠던 한국교회가 극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8.15 해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어둠 속에 갑자기 환한 빛이 비춰진 거예요. 도무지 예상 밖의 일이 갑자기 일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가슴 벅차요. 마음껏 예배할 수 없었지만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광복으로 인해 일본인의 억압과 학대에서 벗어났다는 기쁨은 그야말로 절대적인 거예요. 민족시인 시문이 그날이 오면에서 읊었던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 실로 광복대의 그 감격은 계급의 차이, 빈부의 차이, 지역과 교육의 차이를 넘어서 모든 사람이 얼싸안고 거리에서 춤을 추게 한 거예요. 농민들은 농민대로 징용과 공출에서 해방됩니다. 도시노동자와 도시거주민은 일본인의 명령과 멸시에서 해방됩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일제히 군수공장에서 해방됩니다. 학생들은 한국혼을 멸절하려던 황국 신민교육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에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오늘 본문 시편 126편의 말씀과 그대로 맞닿아 있습니다. 시편 126편은 유대민족이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포로로 되었다가 해방된 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유대민족에게 그 해방은 마치 꿈을 꾸듯이 찾아왔어요. 우리 126편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야, 이게 꿈인가 생신가, 내 볼도 꼬집어보고 옆 사람 볼도 꼬집어보고 하면서 해방된 사실이 믿기지 않는 그런 갑작스러운 해방을 맞이했어요.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꿈꾸는 것 같았도다. 당시 유대민족은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을 쟁취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최강대국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물리치고 유대 백성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유대 민족에게는 그저 은혜로 주어진 해방이에요.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는 해방입니다. 꿈만 같은 해방.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2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8.15 광복을 맞이한 우리 역시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가득했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사를 행하신 일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의 분위기를 잘 모릅니다. 그저 영화나 책, 드라마, 그리고 어릴 적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전부예요.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 중에서도 그날의 가슴 벅찬 기쁨과 감동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주 소수일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중에 8.15 광복 때 살아계셨던 79세 이상 성도님들 계시면 한번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 권사님 많이 여러 명 계시는데요.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함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당시 8.15 광복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태평양 전쟁에서 연합군이 일본을 무력으로 패배시키고 일본이 항복하여 주어졌어요. 외부로부터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이 전쟁에서 졌기에 8.15 광복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에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이라는 주체적 요인이 없었더라면 과연 일본의 패전이 광복으로 이어졌을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비폭력 저항운동인 3.1운동과 같은 수많은 독립운동들이 없었더라면 유관순, 김구, 이회영, 이승훈, 김좌진, 안창호, 주시경, 윤봉길과 같은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서 헌신한 그러한 훌륭한 애국자들이 없었더라면 일본의 패전이 바로 우리의 광복으로 귀결되었을지는 의문이라는 것 또한 분명합니다. 즉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광복을 선물로 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믿습니다. 민족 대표 33인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죠. 3.1운동 당시 투옥된 수감자 중 22%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인구에서 당시 1.5%가 기독교인인 것을 비교해보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죠. 그렇게 끊임없이 나라를 기도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독립을 꿈꿔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어두웠던 이 나라, 이 민족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밝은 빛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일제의 어둠의 탄압에서 해방의 빛으로 초대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포로에 불과했던 그 작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이방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작은 민족이에요. 포로에 불과했어요.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같은 사건을 두고 이방인들이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대단한 일이 단 한 번에 그냥 일어나는가?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저 기뻐요. 그래서 우리는 기쁘도다 고백합니다. 우리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남방 시내, 이스라엘 남쪽 네게부 사막을 뜻합니다. 네게부 사막에는 비가 오며 흐를 수 있는 개천이 형성되는데 건기에는 바싹 말라있다가 우기에는 물이 순식간에 차오릅니다. 이 개천은 평상시에는 말랐지만 우기에 차오르는 물이 당시에는 빠르게 흘러갔다고 해요. 이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표현이 참 중요한데요. 이 기도는 세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하는 이 말은 하나님 우리를 바벨론에서 신속히 돌려보내 주옵소서. 둘째로는
온전히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시편 126편은 2차 포로귀환 때 쓰여진 시입니다. 시를 지은 지인은 포로귀환을 이끄는 학사 에스라일 가능성이 높다고 학자들이 봅니다. 그러니까 아직 모든 포로가 귀환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우리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는 완전한 해방, 온전한 해방을 위한 기도문입니다. 세 번째로 종교적인 회복을 뜻해요. 시온의 영광을 완전히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동안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동안 무너졌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저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해방을 기뻐하는 것으로만 끝날 수는 없어요. 힘을 써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해방의 기쁨을 기뻐하는 것은 기뻐하는 거고,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학사 에스라가 강력히 촉구합니다. 즉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은 신앙적으로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할 뿐 아니라 황폐해야 된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계속해서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씨 뿌리는 자, 원어로 핫조레임이라 하여 씨 뿌리는 자들이란 복수형이 더 정확해요. 씨 뿌리는 농부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포로 귀환 공동체에 속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씨 뿌리는 농부다. 해방을 맞이한 백성들은 이제부터 씨 뿌리는 농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일종의 자각을 요구하는 표현입니다. 즉 포로 귀환, 해방이라는 하나님의 이루신 역사의 달콤한 열매만 따먹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6절을 잘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반대되는 단어가 있어요. 울며와 기쁨이에요. 울며와 기쁨. 지금 울면 기쁨이 온다고 확신합니다. 이게 얼마나 소망적인 메시지예요. 또 반대되는 단어가 있는데, 씨를 뿌리면 씨와 반대되는 단어가 곡식단이에요. 곡식단. 지금 씨를 뿌리면 곡식단을 가지고 거두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거두어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이 확신과 믿음. 지금 울지만 나중엔 기쁨이 온다. 지금은 뿌리지만 나중엔 곡식단으로 돌아온다라는 이 확신과 믿음, 바라기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복은 79년 전에 이루어졌지만 완전한 광복을 향해 우리도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광복은 빛을 되찾는다는 뜻이라 했어요. 아직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둠에 있는 것들이 참빛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로 예배를 빼앗기고 헌금을 빼앗기고 기도를 빼앗겼을 때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훌륭한 분들의 피를 흘리며 많이 울고 또 울고 또 울면서 눈물의 세월을 한국교회가 보냈습니다. 이제 우리가 79주년의 광복을 맞아 다시금 그 눈물을 되살려 눈물을 뿌릴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됩니까? 또 어떤 씨를 뿌려야 됩니까? 광복이 빛을 되찾음, 빛 가운데로 초대라 했는데 어떤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가 나와야 됩니까? 약 9년 전에 광복 70주년,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 통합측 신학교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신학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인용해서 5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북 관계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 민족은 1945년 광복 직후에 분단되었고 6.25 전쟁을 겪으며
분단이 고착화되었습니다. 79년 동안 남북한은 군사적으로 대치하면서 체제 경쟁을 벌이는 어둠에 있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갈등을 해결하고 민족 화해를 실현해야 될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울며 씨를 뿌려야 됩니다. 복음 통일을 맞이하는 기쁨의 곡식단을 거둘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차별금지법과 마약 문제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야 됩니다. 어둠의 역차별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마약 중독을 막아내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울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 세 번째, 양극화의 문제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야 됩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속에서 너무나도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회경제의 양극화, 잘 사는 사람은 너무나도 조 단위로 잘 사는데 못 사는 사람은 너무나도 못 사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요. 그 결과 우리 사회 전 영역에서 사회의 약자가 겪는 고통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 경쟁력이 절대가치가 됨으로써 경쟁에서 뒤처진 약자들이 비인간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가족 해체, 자살 등의 비극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우울증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라는 이 가슴 아픈 어둠의 터널을 지나 터널 밖 건강한 개인의 빛, 건강한 가정의 빛, 건강한 사회의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울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 네 번째, 환경오염과 생태계의 위기의 어둠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죄로 말미암아 창조 질서가 왜곡되고 자연이 너무나도 파괴되고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이 고통 가운데 근심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반생명적 문화 속에서 세월호 참사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코로나 등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 질서의 회복을 위해서 생명 가치의 온전한 구현을 꿈꾸며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울며 씨를 뿌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째 주제는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 신사참배를 하며 무너졌던 예배를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천황에게 절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경배하는 우리의 신앙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게 해달라는 무은장구 기도의 8953회를 회개해야 합니다. 또 한국교회는 끊임없는 분열과 갈등으로, 목회자의 타락으로 극심한 혼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물량주의, 성장주의, 이기적 개교회주의, 배타적 교파주의, 변칙적 교회 세습 등의 문제들로 인해서 사회에서 너무나도 많은 지탄을 받고 있어요. 이 같은 모습으로 인해서 지역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둠에서 빛으로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울며 씨를 뿌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나라와 이 사회도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야 하지만 우리 개인도요, 저마다의 광복이 필요합니다. 내 과거와 나의 연약함, 내 상처와 쓴뿌리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어두운 면이 있다면 끊임없이 빛으로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둠이 있어요. 이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을 아십니까? 어둠을 향해서 어둠아 물러가라, 어둠아 물러가라 하면 어둠 물러갑니까? 지금 집에 돌아가시면 집이 어둡겠죠. 어두운 방을 보고 어둠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물러갑니까? 아니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지만 여러분, 어둠은요 물러가라 물러가라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둠은요, 사전을 찾아보면 어둠의 뜻은 빛의 부재예요. 빛이 없음이에요. 어둠의 정의는 빛이 없음. 그러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전등을 켜면 돼요. 빛을 밝히면 됩니다. 불빛 하나면 방이 환해지는 거예요. 즉 어둠을 몰아내려면 어둠아 물러가라가 아니라 빛을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런 빛이나 비추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징어 잡이를 할 때요, 밤에 불을 환하게 켜고 있으면은 오징어가 막 몰려들어요. 왜요? 낮인 줄 알고 막 몰려들어요. 그때 켜는 그 불을 집어등이라고 하죠. 오징어는 그게 진짜 참 빛인 줄 알고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빛은 결국은 어떤 불이에요? 잡히는 불, 망하는 불, 멸망의 불이에요. 가면 안 되는 불이에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세상에는 참빛으로 보여지는 게 많은데 결국은 사람들을 어둠 속으로 더 끌어당기는 가짜 빛이 많다라는 거예요. 빛은 빛인데 사람을 망치는 빛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사야 60장 1절 말씀에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광복, 이 79주년 광복 기념주의를 맞아 빛으로의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며 앞으로 나와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의 참된 광복을 위해 울며 씨를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러한 다짐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